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시나요? 얼마 전 저희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니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그때 당시의 답과 다른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희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막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 딱 한 단어예요.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은 컨디션이 좋았는지 딱 세 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나니?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니? 세 단어. 세 단어인데 세 글자가 아니라 세 단어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나 봐요. 예. 그래서 친구들도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기독교 하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답이 나왔는데 바로 십자가이죠.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먼저 연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와 같이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십자가가 나오듯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큰 상징성을 담고 있죠. 그렇게 한 목사님은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한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큰 상징성을 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설명함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좋은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는요,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도구였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 즉 사형에 처해야 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 같은 악질들을 죽일 때 사용되었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대다수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180도 확 변하게 되죠. 어떤 사건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못 가실 뻔했네요. 저 끝까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확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다시 할게요. 죽음과 공포의 이미지에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생명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이에게 십자가는요,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승리케 하는 유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5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격조 있게 설명한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그 앞에 기록된 그 말씀들과 오늘 그 방금 읽은 57절의 말씀을 연계해 볼 때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게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력화시키는 승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이들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십자가가 말입니다. 더하여 십자가는요, 치유의 유익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두려움, 형벌을 다 떠안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두려움, 형벌을 다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슬픔, 형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치유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요, 갈보리에 상처받은 의사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 형벌을 다 떠안으셔서 자신이 상처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믿는 이들의 인간적 상황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불행과 상처를 공감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의사가 되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즉 치유의 역사, 이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십자가는 수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유익을 주는 십자가를 멀리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멀리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누가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것이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다. 아멘.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다면 누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바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바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오늘 찬양에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바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대답이 없으신데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십자가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다, 이것이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십자가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살린 그 십자가를 삶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람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항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보여야 되냐, 이것이죠.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에 시작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는,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진 내가 죽었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진 내가 죽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진 나를 온전히 죽이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죄된 것을 모두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죄가 진 나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에서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아 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죄가 진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인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죄악이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반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언제일까요? 과거일까요? 만약에 과거였다면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산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지금 이 말씀은요 현재를 나타냅니다. 즉 과거에 우리들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죽였기에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였듯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이 내 삶의 새 주인이 되시는 영광을 얻었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죄인된 모습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일이요? 모레요? 아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매 시간마다 그 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 즉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주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영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습에 세상과 더불어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 더욱더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말씀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보이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말로만 주여 주여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심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주여 외친다라면 그 외침과 함께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행함이 있는 그 말씀이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많은 이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말씀이 보이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제자 삼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이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이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이 보인다라고 단호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딱 우리 가운데 막혀서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태어지는 삶, 행함 속에서 말씀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이제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의 결단 앞에서 우리는 선택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어서 하나님을 찾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아니면 온전히 십자가를 회피하는 삶, 그 삶,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생명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주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